주 5일 새벽에 주시는 말씀 은혜 받겠습니다. 이사야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네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지혜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분이라. 나의 백성이여 너희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희 다닐 길을 회파하느니라. 아멘. 이사야서는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주전 750년경에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그때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활을 하다가 우상의 나라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그로 인해서 거의 멸망한 단계에 있었어요. 남쪽 유다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타락으로 가고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이나 고생해야 하는 일이 눈앞에 와 있었는데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대선지서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사야서입니다. 이 시간 묵상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과 물질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과가 온다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2장 마지막 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어요. 바로 그 말씀은 이어받아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하면은 그 결과는 이러이러한 고통이 온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조하여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질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그 반면에 인생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비참한 생활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주셨어요.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의지할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용하라고 주셨고요. 사용하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하라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물질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피조물을 의지함으로 결국은 의지하던 것이 무너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주위의 환경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되게 하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의지했던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의지하던 물질로 인해서 가난과 괴로움을 함께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물질을 의지하면은 이렇게 망하게 된다는 것만 알아보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교훈이고 그 이면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이와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보라라는 말씀은 주의 기호입니다. 볼지어다 보라 이런 말은 이 말씀은 중대하니까 내 마음 귀에 깊이 새기라는 강조를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믿으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생각해 보라는 주의를 상기시킨 말씀이다 이 말씀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먼저 주라고 하셨습니다. 주는 우리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요 죄에서 건지신 분이시 주인이시죠. 만군의 여호와라는 성어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변의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심을 불변의 언약으로 증거하신다는 것.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도록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 그러니까 알고 보면 주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표현하는 말이니 우리와의 관계를 강조한 것이죠. 그런데 그 주인이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것이십니다. 그러니 만군이라니 그 임금이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무한함을 표현한 것이요. 여호와는 언약의 불변을 강조하신 이름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강조한 이름. 그러니 그분은 성도를 사랑하시되 능력이 있는 분이시므로 온전히 보호하시고
보리시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여 하며 의지하는 것을 지하여 보리시되 곧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도 유다도 지금으로 말하면 다 같이 교회를 말해요. 예루살렘의 뜻은 평강이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 평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먼저 권면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해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요. 하나님과 평화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길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의 이름이야말로 성 이름으로서는 너무나도 좋지요. 또 유다라는 것은 찬송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서는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속죄의 은혜로 하나님과 사이의 평화를 얻고 나니까 감사해서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이란 공개적인 감사입니다. 우리가 기도로는 은밀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공개적인 감사는 찬미를 통해서 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너무나도 좋아요. 하나님과 평화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말해주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누구나 사람의 힘으로는 참 평화는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지했을 때 평안이 와요. 위태롭고 건들거리는 것을 의지하면 그 결과 역시 건들건들해서 위태로워요. 예루살렘이 참다운 예루살렘이 되려면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은혜 입은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만 붙잡아야 마땅합니다. 주께서 주님만 의지하는 자를 붙잡아 주실 때 감격에서 나오는 감사가 바로 찬송인 겁니다. 그러니 받은 바 은혜를 자각해야만 올바른 찬송이 나오지요. 무심히 찬송을 부르면 입으로만 부르는 찬송이 되지 자각된 찬송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다가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무엇이나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를 주신 것은 사랑하라고 주셨어요. 물건을 사용하라고 주셨고요.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용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라고 주셨는데 그것을 의지하니까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언제나 부패된 생활, 잘못된 신앙에서 오는 것.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건강이 좀 좋지 못해서 장기 요양 급여를 받고 있는 중이라 요양 센터를 옮기게 하셔서 여러 요양사를 몇 분을 이렇게 접해봤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하나님 믿는 백성이 정말
세밀하고 꼼꼼하고 무슨 일을 해도 아주 매끄럽게 질서 있게 정돈을 하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왜 요양사를 교체하게 하였는가? 요양센터를 왜 교체하게 하셨는가? 저도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다 알게 돼요. 이렇게 해서 시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 당시는 몰라도 지나고 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다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그 구습이 남아 있어요.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를 타고 났기 때문에 죄는 싹은 사망이 그 대가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였던 저희들이 화평하게 되고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은 다음에서 세상을 이길 수는 있지만 세상을 의지하면은 세상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라. 이들이 무엇을 의지했느냐 하니까 양식을 의지했어요. 적군이 쳐들어와도 괜찮도록 군량미를 많이 저축하고 또 비상식량을 많이 준비하는데 정신이 다 빠졌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식량만 있으면 환란의 때를 이길 줄 알고 있습니다만 헛된 생각입니다. 또 이들은 물을 의지했어요. 유대 지방은 사막과 비슷한 지역이라서 물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그래서 저쪽 밖에서 있는 샘의 물을 지하로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여요. 한마디로 이들은 양식과 물을 의지했으니까 곧 물질을 의지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했는데 이들은 흔들릴 물질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건만은 주신 분을 의지하지 않고 주신 것에 마음이 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 않으면 사람이 보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절로 보이는 것에 마음이 쏠리기 마련이에요. 그 때문에 자주 말씀으로 자신을 일깨워야 물건의 종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좋은 물건을 마련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신앙생활에 방해되지 않기를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쓰여지도록 구해야 물질을 지배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물질을 지배하게 되지만은 물질을 의지하면 그만 물질의 종이 되고 말아요. 그 때문에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져요. 물질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째째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하던 양식과 물을 제거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채찍을 치시겠다는 것이죠. 2절 말씀이에요. 용사와 전사와 했는데 이들이 또 막강한 군대를 좋아했어요. 거기다가 재판관과 선지자와 했는데 육신적인 지도자와 영적인 지도자인 선지자를 의지했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거의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또 참 선지자를 할지라도 선지자를 의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을 목사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그러니 목사를 보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라고 항상 말씀드리지 않아요. 목사도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든 분들이 종종 봤거든요. 요즘도 뭐 인터넷이고 뭐 TV고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아니 목사가 그냥 성추행을 한다든지 또 뭐 횡령을 했다든지 교회가 그냥 시끄럽고 대형교회가 그냥 갈라지고 이런 걸 PBS 쪽을 통해서도 봐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하나님은 꼼짝마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고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또 참 선지자를 할지라도 선지자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나 선지자는 의지하면 실패해요. 선지자를 의지한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사제주의에 빠진 캐톨릭이 되는 거죠. 그들은 교황과 신부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도로 오직 말씀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의지해봤자 그런 것은 다 변합니다. 거기다가 이들은 복술자와 장로와 점쟁이까지 좋아했어요. 그러니 요행수를 좋아했고 또 자기 주위에 있는 지도자를 의지했어요. 다음 3절 말씀에 50부장과 했는데 지금 말로 하면은 초급 장급이 속하는 그런 자들도 서로 의지했으니까 기회 버리신다는 겁니다. 또 귀인과 모사와 있는 머리 좋은 고문관과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기술 좋은 기능공까지 다 심판으로 간섭하신다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형편없는 요술자, 복수자, 50불자는 그렇지만 나머지는 그들 보기에는 의지할 만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의지함으로 없애야겠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회개할 때도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울며 회개했다는 것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회개한 것을 주께서 받아주시리라는 믿음이 없다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분량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을 보시는 겁니다. 제 아무리 철저한 회개를 했다 하더라도 부족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꾸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죄를 자백하라고 하셨지 얼마만큼 철두철미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자백하고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수납하겠다는 자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자녀들 중에도 부모가 좋은 것을 주는데도 싫다고 받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못 깨달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루살렘에 속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양식과 물을 의지함으로 그것을 취하겠다고 했어요. 없애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떤 것은 형편없어 보이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제법 튼튼해 보여서 이런 것 주면 의지해도 괜찮겠지 싶지만 그런 것까지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 우리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누구든 무엇이든 하나님 위에 의지한다면 결국은 실패합니다. 재판관을 의지해도 낙망하게 되고 선지자를 의지해도 결국은 실망하게 되고 목사님을 의지해도 틀림없이 실망하게 되고 신령한 줄 알고 따라다녔더니 별 수 없더라면서 실망합니다. 그 때문에 목사님을 의지하지 말고 사랑하여 도와주십시오. 목사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은 의지하지 말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물질은 마음껏 사용하며 주님 뜻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지혜가하지 않으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지요.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면 기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봐도 어떤 경우는 확실히 알 수 있게 간섭하십니다.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생활을 생산하게 돼요. 그것은 모든 생활을 믿으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4절 말씀에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들이 사람을 자꾸 의지하니까 어리석은 자가 방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엉뚱한 자가 지도자가 돼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엉뚱한 지도자가 섭니다. 박태선, 문성명이 다 그런 사람들. 사람을 의지하면 어리석은 자, 악한 자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진실한 지도자, 은혜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니까 지각 없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큰 고통을 겪게 되지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붙잡아 주시지만은 사람을 의지하면 귀찮다고 가라고 합니다. 이들이 서로 의지했더니 사랑이 식어져서 이 사람은 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저 사람은 이 사람을 의지해서 서로 덕을 보려고 하니까 학대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돼서 사람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 때문에 기독교가 먼저 들어간 나라일수록 인권이 무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질주의로 나간 나라일수록 인권이 짓밟히고 인권이 가장 짓밟힌 나라가 무신론을 주장하는 공산주의 나라예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했는데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강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0대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강포해졌는지 의사로 자기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왜 그래요? 부모들이 자식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나 큽니다. 곧 자식을 의지하려고 했다는 말. 잘 키워서 큰 덕을 보고자 했더니 그 자식이 오히려 큰 고통을 줘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 자식을 맡기면 그 자녀들이 올바르게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어디 자기의 못한 것을 자식이 이루어주기를 바라고 짐을 지우니까 아이들이 무거워서 자살을 하고자 하다니. 여러분, 기대는 하나님께 거십시오. 그래야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되있죠. 그러니 요사이는 고배 먹는 세상이라면서 시대가 야박함을 한탄하지만 성경을 보면 벌써 2700년 전에 이미 아이가 노인에게 이러했어요.
옛날에 지금이나 죄 짓는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는 표현을 적게 해서 덜 드러났을 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어느 시대가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또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했는데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요즘 그렇잖아요. 완전히 그냥 동방이 지금 무색할 정도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실용주의로 좋아하죠. 나름의 이런 결과가 와요. 요사이 얼마나 실용주의를 좋아하고 능력주의를 좋아합니까? 그러면 연세 많으신 분은 기력은 써야지만 지혜는 절하지 않아요. 노하우가 있단 말입니다. 젊은이들이 지식이야 배워서 풍부해지지만 지혜란 속에서 솟아나오도록 되어 있음을 어른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주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말씀의 부모를 공경하러 빠졌으니까 어른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인간적 사고에 빠져서 능력 위주로 나가야 한다고 늙은 사람은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물러가야 한다고 하고 요사이는 많은 곳에서 세대교체를 부리죠. 그러나 때가 되면 세대교체는 자연스럽게 되게 됩니다. 그러나 강제로 교체해야겠다는 식으로 나가니까 강포가 가득 차게 되더라. 그래서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질서가 무너지게 돼요.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질서가 바르게 잡히고 평화가 오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겉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면을 봐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다 들어서 신비에 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늘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민족들이 다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